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차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오늘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뭔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시고 살아가시면 훨씬 더 좋은,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이 일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지?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영감을 얻고 감동을 얻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돕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 7, 2. 5는 그림을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7가지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을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매일매일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따라가면은 좋은 결과, 변화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뭔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지도하면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그림을 보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가 있죠.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이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오늘 그림에도 앞에 십자가가 아주 커다랗게 딱 큰 십자가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하나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시고요. 의미도 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이런 제목을 정해 봤고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또 능력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며 십자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또 활용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게 신앙의 역사죠. 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시고 또 변화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총 9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산, 그리고 하늘, 그리고 밝아오는 듯하게 보이는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들은 이 앞에 와 있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또 십자가 활용법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일까? 이 앞에,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 사용하기라고 적어봤어요. 십자가는 사실 능력의 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 효험이 없는 거죠.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키, 또 변화시켜주는 키, 승리의 키, 이게 다 십자가 속에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물 창고가 있는데 열쇠가 잠겨져 있어요. 자물통으로. 근데 이것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림 속에 있는 내용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커다란 십자가, 그 앞에 있는 9명의 사람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산, 하늘, 비춰오는 빛. 네. 자, 그리고 십자가와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십자가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생각이 나죠. 진짜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도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정치 문화나 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데 아주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식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헬라 철학, 또 하나는 로마의 정치, 문화, 또 하나는 율법이었죠. 유대인들의 율법. 그런데 이 속에 능통했던 바울이 그 속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연구는 있고 노력은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답을 얻게 된 거죠. 인간을 자유케 하는, 이 죄의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이 되는 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에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이유를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바로 십자가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울의 신앙을 체험하고 또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저에게 십자가는 구원이고 저를 자유하게 하고, 제일 감사했던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할 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잘 안 되면은 에휴,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리고 정죄를 시작합니다. 이 정죄의 쇠사슬이 진짜 무거운 거예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 나를 자유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 이게 너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못 박힌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나를 얽매이던
정죄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이고 또 나를 승리하게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모습. 다음의 그림은 이제 저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는 나의 모습. 십자가 없이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또 이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쯤 또 같이 떠올려 버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이거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참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닿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리더가 되고 또 뭔가 내가 성취하고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꼭 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을 괴롭히죠. 마치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일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뭔가 부여하면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분수 넘게 자기들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또 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러면서 괴롭히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신원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분수 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함이에요.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거룩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거룩함, 부부간의 거룩함, 음행하지 말 것, 이런 거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잘 되게 해주는 축복의 길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다 거룩에서 실패하는 데서 옵니다. 네.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형제 사랑인데요. 형제 사랑은 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서로 나누고. 다만 이제 이거를 너무 분수에 넘게 행동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 자주 절묘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사랑이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분수 넘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분수 넘게 내가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막 뛰어넘어서 그냥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이게 참 조화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어. 뭐 직분이 뭐야? 나는 은혜 체험을 했어. 나는 뭐 성경을 몇 독을 했어. 나는 뭐 어떻게 살았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맺어져야 되고, 사과의 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열매가 없는, 그러면은 그 나무가 참 무의미해져요, 이게. 우리가 과일나무 심으면 사람들이 가서 나무 잎사귀 보고, 그거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싶은 거죠, 열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울은 4장, 5장에서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에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셔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업무예요. 업무에서 중요한 것.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 그래야 업무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일생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 5가지 항상 생각합니다.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많이 해야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주의할 일, 열심을 내되 주의할 일. 자, 분수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죠. 네,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제가 항상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구원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그 다음에는 대화법. 이 대화법만 좀 잘 훈련해도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손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할 일, 만나는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이곳에 갑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 보시면 하나하나 주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풍성하시고 그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